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가 제게 주어졌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온양교회에 와서 제가 오기 전에 영상을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3개월 전부터 방송이 나가고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이 귀한 분들을 또 실물로 뵈는 게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영상으로 보다가 실물로 보면 그분이 연예인 같아 보이는 겁니다. 온양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안 살펴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다 살펴보고 이분들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게 사시고, 최근에 전도회도 하시고, 그죠? 뭐라고 그렇게 장막회도 하시고, 다 하시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뵈니까 그 모습 그대로 또 멋지게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시조 권장 및 헌납 안식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작지요?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전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올 줄 알았더라면 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충청도에서 25년 목회를 했고요. 현재는 시주사 가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가가지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살 거라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는 한 4년 차 때 교회를 졌어요. 당진 삼분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진 게 아니고 업자분이 지셨고,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저 멀리 가 있고 혼자서 밥 해 먹고 혼자서 4년째를 지냈더니 동네 분들이 이 헌당하는 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저보고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그 일요일교회 분들은 와가지고 이 31살 먹은 사람이 교회를 졌으면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떠났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떠나가지고 교회를 똑같은 해에 지은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세 교회를 합쳐놓고 저를 보내셨어요. 감사합니까? 한 교회의 교인들이 25분, 한 분은 15분, 한 교회는 5분이 모여가지고 세 교회가 됐습니다. 세 교회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45명이 한 교회가 됐습니다. 행복하겠죠? 세 교회를 목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6년을 지나고 나니까 향학을 보내주셔가지고 향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교회는 조치원 교회였습니다. 조치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4억 5천에 교회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전임자분께서 열심히 교회를 지었는데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때는 돈을 그렇게 땡가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 돈을 땡가 먹어가지고, 제가 가니까 빚이 2억 3천이라고 전임자가 얘기했으나, 제가 오늘 어디서는 지죠? 시대의 소망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빚이 있어서 제가 간 것 같고, 아동센터를 해서 제가 간 것 같고, 집사람 자격증 때문에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치원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소그룹 전도회도 하고 뭐 그런 게 했어요. 저한테 시간은 30분 주고 다른 분한테는 1시간 동안 순서 쓰라고 해가지고
30분짜리 순서 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1시간 왔는데 30분 설교 쓰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는 올라보지도 못하고 2층에서 그것도 2층에서 순서를 쓰고 안식일은 처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 만에 헌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가 15분 거리 떨어진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5분 거리는 발령 안 나야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젊은 사람 보내달라고 그 행정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울었어요. 그때 그 행정위원회에 있었던 분 중에 여기 교회 담임을 하셨던 그 대천이 고향이신 그분이 성시현을 추천하셨습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추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왜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으나 가서 6년을 지냈습니다. 행정위원이신 분이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시조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가정과 건강 만든다고 보냈는데 제가 가니까 뭐예요? 갑자기 가보니까 이거 만들으랍니다. 제가 이거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다가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5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조 좀 보고 계십니까? 좋아요?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안 드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조가 좀 어때요? 예뻐요? 이 사이즈가 생각 많이 하고 만든 사이즈일까요? 그냥 어쩌다 만든 사이즈일까요? 이게 우편함에 쏙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넣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예전엔 시조 들고 가라고는 전화도 받으셨던 분들이 요즘은 그런 전화 안 받으실 겁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조 글씨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좀 조금 키웠습니다. 가독성을 높여드리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은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5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충청도로 돌아오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오라면 와야죠. 그래서 있으라고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면은 잘 절 잊어가지고 기구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오래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슬픕니다. 이 온양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76년도 대천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중에 제가 있습니다. 못 찾으셔야 정상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앞줄에 있습니다. 맨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에 까만 옷 입은 애 있잖아요. 제가 저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꿀 때였습니다. 옷도 뭐 입고 있어요? 제가 7살이면 저 정도 꿈을 꿔야죠. 7살 때 목사님 되기로 꿈꿨는데 지금 꿈을 이루어서 여러분도 7살 때 그들랑 다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뒤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다. 제일 끝에 뒷줄에 제 막내 동생 안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저는 앞에다 놔두고 막내 아들만 사랑해갖고 저러고 계신 저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 충청합회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목회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잡혀가서 살고 있지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준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늘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저와 함께 목회하던 동생도 돌아가셨습니다. 저 안에 세 분이 안고 있던 저 동생도 돌아가셨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전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시련을 피해서 주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림교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태어났더니 어느 집에서 태어났어요? 재림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총 거부까지 하시고 부산 형무소에서 다른 분들은 신학과 다니고 그런 분들은 1년 만에 도망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택 형무소가 또 있었나 봐요. 거기 가시는데 아버지는 5년 내내 부산에서 형무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제가 뭘 물려받았어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고 가신 게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35세 제가 35살까지만 아버지랑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랑 얘기도 못하고 살 줄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언어 중추가 상실하셔가지고 4년 반을 투병하시는데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해달라는 거 뭐가 있어요. 소원이 다 있으세요. 가보면. 근데 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해봅니다. 하다 보면 맞추는 때가 있을까요? 제가? 딱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제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시키시고 선하게 대쟁투를 끝내시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에서 흐려지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조라고 하는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시조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시조를 쓸 때부터 시조가 있었습니다. 그죠?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쓰는 거 맞죠? 이게 왼쪽이 오른쪽이요. 이게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헷갈립니다. 아무튼 시조 월보였다가 시조가 됐습니다. 시조가 된 게 1923년 9월호입니다. 시조사가 이때도 시조사도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3년이 됐고요. 순수하게 이 일을 한 지는 116년이 됐다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한 분의 이름은 이분의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스카펜버그 셰터필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어 실력이 이럴 때 이게 이 시조 첫 번째 이 시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면 한국말로 스카펜버그 셰터필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분입니다. 사험태 들어보셨습니까? 사험태는? 네, 사험태. 미미 샤펜버그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미 샤펜버그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스카펜버그이 됐습니다. 스카펜버그. 세터필드는 세터필드라 이렇게 하여간 이분이 재림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23살에 왔습니다.
26살 때부터 시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마지막 작품은 고대사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부조화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번역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시조를 만든 게 언제라고요? 1910년 경술국치 뭐 이렇게 부르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명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치가 뭐예요? 명치, 유신. 일본이 지배한 이 명치라고 하는 이 유신을 시작한 지가 43년 10월째 되는 날에, 그때 우리 시조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은 116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림 기별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선조들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미 마을 오기에 먼 곳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장에 나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을지 모르는 그 장바구니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혹시 장난감을 사다 주시진 않을까? 그런데 어둠이 내리고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보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만 무사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예 기다림은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재림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천국의 황금길 때문이 아니라, 고통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건강과 눈물을 회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림의 가장 큰 선물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자국에서 못자국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여러분, 영이신 분이 육체인 우리들을 여전히 생각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으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화이트 부인이 오른쪽 요 사진을 찍을 때 나이가 30살이랍니다. 30살에 남편은 36살, 6살 차이 나는 남편하고 그렇게 보이세요? 옛날 사진은 30살도 저렇게 노숙했다 뭐 이렇게 보면, 저분이 87세까지 사셨습니다. 그죠? 이분이 18살 때부터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18살 때 예언 주시고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라 하면 여러분 다 하셨겠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53세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35년 같이 살고 34년 혼자 삽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4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4명 두면 엄마가 뭐가 돼요? 장군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2명이 죽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재림의 소망은 가족과의 재회고 자녀들과의 재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았을 것을 상상합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는 막내 아들 3개월 만에 잃은 엄마의 심정을 아십니까? 첫째 아들 16살에 잃은 엄마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마음의 눈물을,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씻어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가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느껴봐야 알아요. 가까이 두고도 안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요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읽어보세요. 모든 육체라고 하셨지 뭐 몇 명에게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한두 사람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 재림에 대하여 너무나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마귀는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깨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무디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디 선생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가 사라져가고 있냐면 살만해지고, 제가 집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집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집이 없어봐서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 계속 있어요. 살만한데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조를 만들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을 계속해서 살핍니다. 여러분, 징조를 살펴보니까 뭘 느껴요? 제가? 예수님은 오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다음에 함께 시작.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울 것 같으세요? 저는 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주실 것 같아요? 제 눈물을 씻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우고 다 기뻐가지고 다 좋아만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 상상이 잘못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다 그날이 눈물 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씻어주셔요? 예수님이 씻어주실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설교 한 페이지하고 다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누구만 건진다고요?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올 때만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보고 방주 만드는 그 사람이 전도자로 120년 동안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가족 재단을 쌓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은 칼과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의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서 2장에 신상만 봐도 알잖아요. 돌나라가 올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 돌나라가 가까워요, 멀었어요?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먼 후의 일임을 그가 알아요. 다니엘서 12장에 가보세요. 말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알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을 앞두고 다니엘은 매일이 종말인 것처럼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생이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생애 속에는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다니엘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견디어야 했던 그 시련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시 채워졌다, 이거로 사람들이 위안을 얻는 것 같은데, 죽은 아들이 채워지면 채워져요? 숫자가 채워지면 채워져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일지라도 그가 견디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진짜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땅 위에 예수님이 서시는 게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요? 삼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서신다는 것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래를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삼림신앙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기쁘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회증언 5권 2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는 날마다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짐을 지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미래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시련의 상당 부분은 상상력이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셨다. 뭐 어떤 사람들이요? 상상력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하루 동안의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일의 관심과 어려움으로 자신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권고하신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내일 걱정으로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일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오늘 멈출까요? 내일이 상당히 걱정되십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 다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다 자요. 이 사람들이 안 잔다고요? 안 잘 때도 있죠. 다 졸며 자요. 잘 준비된 처녀도 자고 안 준비된 처녀는 뭣도 모르고 자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차이가 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차이가 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 넘어가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분밖에 시간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깨우쳐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며 진리의 사업의 발전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하는 자마다 이는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 모든 업적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 9년 하면 끝납니다. 은퇴하신 지 9년 되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사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9년 뒤에 저는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심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이라. 여러분, 이 말세 복음보에서 새 천사의 기별로 이 한개월 한 달 만에 넘어가요. 이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한일 합방이 된 것밖에 없어요. 일본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주어져 있는데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리가 담겨있는 서적과 인쇄물을 보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해내기 위해서 영문시조 만들었던 화인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의 말년 60세가 돼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을 이 시조를 만든 일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도 그 힘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조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일 다 누가 하고 있느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책임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시조사가 돌아가고 있냐고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당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 누군가 나타나서 할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영문 시조가 크기를 바라시겠지만 영문 시조보다 한국 시조가 큽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 걸 보니까 원래 클 줄 알았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조 사이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시조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를 만들고 있는 게 이게 116년 동안 1005호로인데요. 1272호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변함없는 헌신을 통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1923년도에 다른 교단에서 만든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윤치호, 이상재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몇 개 만들고 끝났다고요? 21개. 근데 우리는 몇 개를 만들고 있다고요? 뒤에 숫자만 해도 72개예요. 내 앞에 1200개가 더 붙어 있어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이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은요, 이 시조의 뭐 가정과 건강 이야기는 맨날 좋은 얘기라고 다 써서 부릅니다. 어제도 편지 받았어요. 어제가? 그렇죠. 어제 편지를 받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사역의 기쁨들을 저 혼자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비밀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읽고 감동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제가 한 글자도 안 올립니다. 저 혼자만 감동 받으려고. 저기다도 가정과 건강 얘기만 써놨잖아요. 시조가 얼마나 좋은지는 저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기별을 통해 누군가 깨달아야 될 기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문서 전도 사업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서 전도 사업은 이것이 아니면 진리로 감동을 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는 모든 곤란에 대하여 명랑하고 희망적인 견해를 가져야 한다. 그는 만일 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산 진리의 셈에서 길어 올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시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